통독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암송하고 통독하고 할 때 암송이 그렇죠. 쉬울 것 같아요? 통독이 쉬울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통독이 쉬울 것 같죠? 그런데 암송보다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떤 뜻이냐면 암송이라는 숙제는 해올 수가 있는데 통독의 숙제는 못 해올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어디서 드러나냐면 1대1 할 때 드러나거든요. 1대1 여러분 해보셨나요 혹시? 1대1 과정에 보면 암송, 큐티, 성경 읽기 다 있죠. 그때 가장 숙제를 적게 해오는 파트가 어떤 건지 아세요? 성경 읽기, 큐티, 암송 3개 중에서 가장 많이 안 해오는 거. 이거 데이터를 내신 분이 있었어요. 저한테 알려줬거든요. 그분이 도란도에 계시서 오랫동안 한 20년 동안 거기서 사역하셨던 분이 1대1 사역도 오래 하셨는데 가장 안 해오는 숙제가 성경 읽기예요. 제가 참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성경 한 장 읽는 거와 암송하는 거 두 가지 중에 저는 암송이 더 어렵거든요. 성경 한 장 읽는 게 훨씬 쉽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암송을 상대적으로 더 해오고 읽기는 상대적으로 적게 해오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차별이 있겠고 차등이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데이터상에서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1대1이 아니고 전체적인 느낌을 가졌을 때 큐티든 암송이든 성경 읽기는 다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다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성경 읽기가 저는 제일 만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3개 중에서 성경 읽기, 암송, 그리고 큐티 3개 중에서 제일 만만한 게 어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그냥 만만하게 보이는 거. 만만하게 보이는 이 성경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만만하다는 것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걸 만만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접근하기가 좋잖아요. 일단 시작부터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면 더 좋은 거거든요. 만만한 것이 중요한 거. 만만한 것도 알았는데 만만해서 해봤는데 별거 없더라. 그러면 참 싱겁잖아요. 근데 이게 접근하기도 좋은 거 해볼 만한데 요거 떨어지는 게 많겠다. 그리고 얻을 수확이 많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이걸 한번 진짜 해볼 만한 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개론만 여기 보시면요. 일간은 성경 통독 개론이라고 했어요. 제가 성경 읽기학 개론을 쓰고 싶은 사람이에요. 어떤 영화를 보고 나서 어떤 영화를 봤을까요? 건축학 개론을 보면서 여기 성경 읽기학 개론은 왜 없을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성경 읽기를 만만하게 생각해가지고 학문적인 접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학문적인 접근을 할 정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학문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성경적으로는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거든요. 성경적으로 접근해서 성경 통독이 얼마나 중요한지 개론이라고 붙였어요. 그리고 제가 토요일날 해야 될 강의가 언약적 구속사와 시대적 구속사인데 오늘 개론을 통해 가지고 성경 읽기에 도전이 만약에 생긴다면 구속사로 성경을 어떻게 읽어낼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해야 될 게 4가지인데요. 성경의 초점, 통독의 중요성, 통독의 방법, 통독의 정의. 제가 세운 그 메젠하우스라는 선교단체는 성경 통독을 도와주는 그런 단체입니다. 한 번도 안 들어보셨죠? 네, 오늘 처음으로 들어보셨죠? 네, 나중에 계속 들어보시게 될 겁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성경 통독, 성경의 초점에 대해서 내가 잘 되고 있습니다. 초점을 못 잡네요. 성경 통독의 성경의 통독은 성경을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성경의 초점을 잡아야 됩니다. 성경의 초점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를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요한복음 5장 39절. 여기 나왔네요. 이럴 경우에는 같이 읽으면 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성경의 초점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냐 할 때 그분은 성경의 본질이 됩니다. 본질. 본질이라는 것은 성경 본래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본래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초점으로 기록된 책으로 아주 명확한 목적을 갖고 있어요. 이 목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목적은 성경이 성취하려는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본질이 있고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을 성경은 성취하려는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누가복음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죄인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의 의로 살게 하려고 부활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누가복음 24장에서 아주 정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속사라고 말합니다. 구속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와 사역에 대한 계시적인 예언을 구속사라고 해요. 사람들이 구속사를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아주 좀 더 쉽게 접근하려면 구속사 자체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구원사라고 하면 좀 쉬울까요? 네. 그리고 사자를 다른 단어를 하나 덧붙이면 구원역사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사람들은 구속사 이렇게 말합니다. 풀어보면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구원이 역사적으로 전개되는데 그것이 구약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끄집어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부활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게 부활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나 살려고 하니까 나사로 살아났어요. 그런데 부활의 천년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성경에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성경은 부활이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은 죄에 대해서 죽고 부활의 의, 예수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로 살게 하려고 성경의 본질을 가지고 성경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이거하고 성경 공부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는 어떤 복음을 전하는 내용 같아요. 그렇죠? 성경의 초점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 다음에 복음의 핵심이 그리스도를 설명했고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다. 그리고 그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어요. 이것이 부활이고 그것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다 아는 기본적인 상식적이고 아주 간단한 사용리의 이야기에 불과해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예요. 교회를 웬만큼 다니거나 아니면 복음을 들은 사람. 적어도 JDS 학생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서두에 꺼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 읽기에 가장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아니죠. 성경 통독에 목적이 있고 초점이 있어요. 목적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부제를.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성경 통독,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성경을 그냥 읽으라고 권장해요. 읽으십시오. 그리고 읽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왜 읽어야 된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혹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왜 읽어야 되는지를 여러분 알고 읽고 계십니까?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 성도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축복, 순종, 믿음, 들음, 이렇게 네 개의 단계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밑에 보시면 성경을 읽는 목적, 성경 통독의 목적이죠. 그럼 성경을 왜 읽으려고 하느냐 할 때 그 목적이 순종, 구원의 삶. 아까 우리가 초점과 본질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네.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죠. 그렇죠?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게 구원의 삶이냐 할 때 다른 말로 거룩한 삶도 구원의 삶이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복음으로 사는 것도 구원의 삶이고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야 될 생활이죠. 그러면 구원의 삶을 사는데 성경 읽는 거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성경 안 읽고도 구원의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왜 저분은 저렇게 심각하게 만만한 이야기를 저렇게 만만치 않게 접근을 할까? 할 때 구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잘 보세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 다 아시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해서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죠.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될 때 정답을 달아놨어요. 정답을 달아놨는데 정답을 달아놓기 전에 한번 물어볼게요. 구원의 삶은 어떻게 사는 거죠? 아니면 자, 구원의 삶은 어떻게 해야 구원의 삶을 살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자, 그럼 보세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까?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순종한다라는 건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을 구원의 삶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있겠죠?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순종하면서 사는 것과 읽는 것하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근데 알기 전에는 몰라요. 그렇죠? 몰랐을 때는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어요. 없지요, 당연히.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고 배워요. 그럼 성경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럼 알았어요. 알면은 순종하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있다고 말하기도 곤란하고 없다고 말하기도 곤란해. 이쪽에 있을 때 몰랐을 때는 확실하게 정답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배웠어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으라고 성경은 말해요. 지금도. 근데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아닌 상태일 때는 어떻게 해요? 못 산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물론 사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점점 많이 알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사는 것도 몰랐을 때보다 많이 살지만 퍼센트의 비율을 대면 많이 알수록 많이 못 살아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많이 할수록 많이 삽니까? 고민이 있죠. 지금 성경의 비밀, 성경 읽기의 그 유익성을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구원의 삶은 순종이고요. 순종은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야 돼요. 근데 성경 읽는 거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할 때 엄청난 상관이 있다는 걸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복을 받으려면 창세기 20장 18절. 그럼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죠? 신명기 28장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 말을 너희가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순종에 있는 것은 다 아시죠, 그렇죠? 그럼 복을 받으려면 순종하면 돼요, 그렇죠? 그럼 순종이 여기하고 연결된 거죠. 순종이 지금 잘 안 되는 게 문제죠, 그렇죠? 지금 순종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근데 잘 안 되는 게 현실이에요. 이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게 뭐냐면 순종,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순종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까 그건 거저받은 거지. 그 다음부터 네가 복을 받으려면 네가 열심히 봉사를 하든지 뭔가를 해야 되지 않냐. 헌금을 하든지 뭔가 너가 행동을 보여가지고 열심을 내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이 분위기와 뉘앙스가 어떻게 흘러가요?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거야. 구원은 거저받았으니까 내 노력한 게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행복, 축복을 받아내려면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여기에다 포인트를 또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메시지가? 내가 뭔가 해야 되는 행위로 흘러버리게 돼. 그렇죠. 근데 그 행위가 맞으면 좋은데 내가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행위가 있고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에서 나오는 거는 순종이고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거는 불순종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속셈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얻어먹을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진짜 순종은 무엇으로부터 발생하냐면 로마서 1장 5절 이렇게 말해요. 믿어 순종케 하나니. 제가 로마서를 하나님의 은혜로 수천 번을 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딱 1000번을 읽었을 때 로마서를 1000번을 읽고 하나님 저한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성경 전체에 흐르는 줄기를 이해하게 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성경은 도대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엇을 말하는가를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무슨 뜻, 출애굽기는 무슨 뜻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서 흐르는 진리의 그 줄기가 있는데 도대체 성경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라고 봤을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만들겠다. 하나님은 그런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순종하기만 하면 복을 받는데 순종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는가가 로마서에서 정답을 달아냈어요. 로마서 1장 5절 말씀과 16장 26절 다시 말하면 처음과 마지막을 이걸로 정리했어요. 복음을 설명하고 그 복음을 준 목적을 설명했다 이 말이에요. 아까 제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했죠.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설명하면서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고 그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설명한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는 5절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들겠다라는 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게 로마서의 이야기. 1절에서 5절까지가 복음 전체가 다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6절 이하서부터 쭉 전개되는 이야기는 그 복음이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설명되어지기를 점진적으로 총론이 지나고 강론이 지나가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맨 16장에 가가지고는 그 결론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이 순종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일단 로마서 1장 5절과 16장 26절인가요? 여기서는 정의를 내렸다고 치자야 돼요. 정의에 내린 거에 대해서 반응이 나타나는 사례를 찾아내기만 하면 이 말이 굉장히 정확도가 있다는 걸 증명하게 돼요. 그래서 그거는 성경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실제적인 사건을 찾는 거예요. 이거는 일단 정의라고 칩시다. 히브리서 3장 여기 안 적어놨네. (3장 16절) 355쪽이거든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제가 여기서 같이 읽으면 들을 수 있거든요. 듣기만 해도 되거든요. 혹시 찾으신 분은요. 17절부터 합시다.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에게 도와주셨군요. 범죄하여 그 시체가 방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지금 히브리서 3장 후반부는 광야 40년 동안의 이야기를 전개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진노했느냐 할 때 18절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뭔가 심판하고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왜 순종하지 않았는지의 답을 19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1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광야 40년 동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조금 알고 계시는 분은 민수기를 읽었다고 가정하고요. 그랬을 때 성경 광야 시대 때의 그 40년 동안의 이야기 중에서 그 백성들이 40년이 처음 출발할 때 10가지 기적을 애굽에서 맛보고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도 보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옷이나 발이나 부르트지 않죠. 옷이 헤어지지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그리고 하늘의 만나를 40년 동안 내려주셔서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엄청난 경험을 한 게 분명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뿐만이 아니라 뭐까지 있냐면 체험도 갖고 있겠죠. 그렇죠? 우리하고는 상대가 안 되죠. 우리가 한 40년, 50년, 40분이 광야 시대 때 이렇게 하나님의 경험한 사람이 드물잖아요. 우리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직장에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죠. 그가 지식이 있고 체험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순종할 수 없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다라는 걸 지금 성립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구조. 그럼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서 아는 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식이죠. 그리고 기도해가지고 병이 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날 수도 있죠. 광야 40년 동안의 사람들에 비해서 지식과 체험이 적다 하더라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얼마든지. 그러면 그 지식과 체험으로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증명하고 있어요. 왜? 우리에게 지식이 없어서?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몰랐을 때는 지식이 없는 거지, 그렇죠? 당연히 못하죠. 근데 알았다는 건 뭐예요? 지식이 생긴 거죠. 그런데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의 심정이나 광해 40년의 그 백성의 심정이랑 똑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순종해 이 말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은 순종하지 못한 것은 믿지 아니함이라. 그리고 복음을 띄워놓고 믿어 순종케 하려고 해서 믿어 순종케 하는 걸 기억해 보세요. 순종하게 하려고 뭐 한다는 게 지금 작업을 믿게 하겠다. 그런데 성경 읽기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 보세요. 믿어 순종케 하는 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죠, 그렇죠? 그러면 뭐만 생기면 돼 이제요? 믿음만 생기면 되죠.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죠? 들음에서. 여기 적어놨죠? 지금 말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설교도 듣지요. 큐티도 하죠.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죠. 그런데 왜 믿음이 안 생길까요? 제가 하는 질문이 어려워요?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왜 믿음이 안 생기는가? 굉장히 단순한 얘기고 이 굉장히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거든요. 근데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초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면 진도가 나가는데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기에서 성경을 읽고 지식도 있고 체험도 있는데 뭔가 부족한 걸 자꾸 느끼는 거예요. 계속 배워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체험을 많이 만들어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허전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부분을 놓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이 들음이라는 걸 보세요. 이 들음. 성경을 읽는 목적은 구원의 삶,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요. 근데 성경을 읽는 초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성경을 읽는 목적이 왜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냐 할 때
여기까지는 이 성경 읽는 목적을 대입시키지 않아도 이해가 돼요. 믿음이 생기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시대가 희한해가지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어떤 사람이 무슨 설교했냐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전체적인 분위기를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단어의 해석이 약간 오류가 있어요. 어떤 오류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교훈으로 행적으로 잘못 오해하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그리스도가 어디를 지나가셨는지를 공부하면은 그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 그런데 잘 보세요.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 들음은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초점 자체가 그리스도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도를. 그런데 그리스도의 주변적인 거를 계속 듣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겨요. 지식은 생기는데 뭐는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절대로 안 생겨요. 네. 설교를 해도 교훈을 말하고 설명을 해도 교훈을 말하고 그리스도를 비껴나간단 말이에요. 계속. 비껴나가는 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스도는 간단해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갈 때까지 성경은 계속 반복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반복해요. 그런데 신약에 가서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혹시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요. 사도행전에서요. 계속 반복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얘기만 해요. 그리고 하나를 덧붙이면 그는 부활하셨다. 그럼 그걸 조합하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나 때문에 부활하셨다. 이 얘기만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사도행전 1장, 2장, 3장 이렇게 보면 날 때부터 안짐이었던 사람이 일어나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요.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사건이 하나가 등장한 것뿐이에요. 뒤에 일어난 사건은 뭐냐면요. 저희들이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베드로라는 사람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베드로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목해야지.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사건을 설명하는 게 3장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억 속에는 3장 그러면은 안진뱅이 일으킨 사건으로만 기억나요.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어요. 모든 메시지가 거의 다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요. 여기는 기록이 안 되네요.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인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요 이렇게 써 있어요. 자 보세요. 믿음의 주요를 간단하게 해석해 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하면 생기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기도하면 되거든요. 믿습니다 하면은 믿음이 생겨요. 그럼 너무 좋아요. 그런데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이 확증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할 때 믿음의 주 할 때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로드로 번역되진 않고 오더로 번역되어 있긴 해요. 그럼 주인이다, 저자다 이렇게 해석하면 믿음의 저자다 이렇게 써있어요. 다른 말로 만약에 바꾼다면 믿음의 주인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믿음은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에게 믿음을 줄 수 없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믿음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자체가 믿음이고 그리스도를 들어야만이 믿음이 생기게 돼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비껴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드러내는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구속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그리스도만 계속 드러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적어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지금 다 진도를 나가려면 읽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44절과 48절을 한번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이 24장 전체 한 장을 다 읽으시면 더 좋습니다. 이들은 눈이 이상하게 흐려져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났는데도 알아보지 못해요. 엠마오로 가는 독재자. 그리고 마음에 더디 믿어가지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모든 선지서에서 율법에서 그리고 모세가 말한 것 시편에서 선지자를 말한 거가 다 나에 대해서 말한 거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말한 그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 44절에서 48절 무엇이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고 이 사건을 말한 거야. 구약 전체는 이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것을 믿는 자에게 이것이 회개가 일어나는 자에게는 복음, 구원이 발생하는 거야. 이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더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 그것이 성경 읽는 거에 아주 중요한 목적이고 성경 읽는 거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읽어줘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근데 왜 우리는 믿음이 안 생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으로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의 스토리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읽기 때문에 사실은 스토리에 빠지게 돼요. 근데 스토리의 내용은 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일단 스토리도 하나 또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서 초점을 잡아요. 읽는 거는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요. 그리고 구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이 생기려면 성경에 초점을 잡고 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을 잡고 읽어줘야만이 믿음이 생기게 돼요. 반드시 믿음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분명히 믿음이 생깁니다. 콩나물 제거법이라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콩을 넣고 물을 부으면요. 물은 그냥 밑으로 쭉쭉 빠져나가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콩나물이 자라죠. 그렇죠? 콩나물 재배법처럼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초점으로 읽기만 하면은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성경을 조직적으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이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간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냥 쭉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로마서 한 몇천 독하고 신약을 한 1000권 넘게 읽었습니다. 그렇게 읽으면서 성경을 한번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쫙 읽잖아요. 그러면 정말 남는 게 없어요. 그래 딱 하나 남는 게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바가지에다 물을 퍼가지고 휙 부면은 콩나물 거기에는 남는 게 없죠. 밑으로 빠졌죠. 그런데 뭐가 남냐면 한 바가지는 남죠. 지금 한 바가지 줬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기록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제가 성경을 쫙 읽었어요. 남는 게 뭔지 아세요? 한 번 읽은 거. 만 남는 거. 똑같아요. 또 한 바가지 주면 이게 쫙 빠져나가. 그런데 몇 바가지 준 거예요, 지금? 2바가지. 이거는 아무것도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시간 지나는 게 자라있죠. 제가 성경을 수백 번 읽으면서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데 어느 날 자랐더라고요. 키가 자란 게 아니라 믿음이 자랐어요. 아멘. 정말이에요. 믿음이 자랐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해요. 저는 목사예요.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깨닫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뭔가를 자꾸 가르쳐야 되는 부담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 것은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는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니까요. 무슨 믿음이 생기냐면 목사였기 때문에 저에게는 조그마한 믿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믿음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야. 이건 제가 사실로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알고 있습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뭐로 바뀌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걸 알았는데 그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똑같은 말 같지만 다른 말입니다. 사실로 아는 거와 믿어지는 거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아는 것을 믿어지기 시작한다면 그거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실로 안다라는 건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지식은 있었어요. 조금이라도. 그런데 이게 믿어지지는 않았어요. 믿어진다는 어떤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은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 말이거든요. 그 간격의 차이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올해 한번 일독하고 싶은 그런 소망을 갖고 계시고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분 있습니까? 한 분이라도 있겠죠. 그것이 우리 쪽 사람 쪽에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틀리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잘 보세요. 성경이 기록됐어요. 그럼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있겠죠. 성경이 적어도 기록된 것은요. 성경을 읽히려고 기록한 거죠. 문자로. 그렇죠? 책으로 나왔다는 것은 누군가가 읽어주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이 소리를 내셔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그리니까 문자가 돼서 글자가 돼서 이렇게 성경이 된 거거든요. 성경이 나오기 전에는 소리를 내셨겠죠. 그렇죠? 그 소리를 받아 적으니까
글이 된 거죠.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우리에게 들려주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일으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3번에 보면 성경을 읽으려는 것,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는 목적이 있고요. 하나님, 주어가 빠졌거든요. 다. 하나님이 성경을 읽히려고 하는 것, 쟤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우리는 1년에 한 번 읽는 게 목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히려는 목적이 아닐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닐 수 있어요. 이 목적이 같아야만이 코드가 맞게 됩니다. 내가 성경을 몇 번 읽는 것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읽는 것 속에서 표면적인 목적을 통해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내기만 한다면 일독, 이독은 괜찮아요. 목적을 갖는 거.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성경을 읽히려고 하는 목적은 우리를 순종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성경 로마서에 기록해놨잖아요. 믿음이 생기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할 때 읽는 것도 듣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전해야만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아니고요. 행적이 아니고요.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 복음이거든요. 그럼 성경은 다 그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은 횟수나 자랑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준에 있습니다.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이 생기는 데 목적이고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은 지식의 교만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활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제가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가 남았는데 두 번째가 성경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중요성. 사실 지금 초점을 잡아준 내용만 들어도 성경 읽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할 수 있겠죠. 성경 읽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못하게 만들고 못하게 만드는 좀 방해 세력이 있다라는 이걸 또 발견해야 돼요. 아, 이제 그럼 읽으면 되겠구나. 그런데 읽으면 됩니다. 그런데 왜 여태까지 내가 못 읽었지? 왜 읽는 것이 이렇게 어렵지? 할 때 성경을 못 읽게 하는 방해 세력이 있다. 그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사람들은 왜 성경을 안 읽어지는지를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성경을 잘 못 읽지? 를 반대로 나는 성경이 왜 이렇게 안 읽어지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읽고 싶은 사람일수록 더 그럴 수 있겠죠. 왜 나는 성경이 자꾸 안 읽어지지? 이상해. 커피를 마셔갖고 막 잠이 안 와도 그냥 성경 속장만 읽으면 그냥 잠이 와. 나는 어떻게 이렇게 성경이 안 읽어지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불면증에 걸린다 그러면 거짓말 같아요. 성경을 몇 장만? 속장만 읽으면 해결될 걸 돈 주고 왜 약을 사먹는가? 처방을 갖고 제가 처방을 해드릴게요. 구약과 신약을 속장만 드셔보세요. 잠이 잘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약이에요. 성경 읽기의 중요성은요, 말씀의 초점, 예수, 성경의 주제, 이 초점을 잡으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초점 중에 창조의 목적과 인생의 목적, 성도의 목적, 이 세 가지를 성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좀 생략하고 그 다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얘기. 요거는 그냥 성경 구절 있나요? 성경 구절만 좀 적어 놓으시고요. 창조의 목적.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려고 하냐면 성경은 왜 기록했느냐, 성경 통독이 중요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성경을 왜 기록했느냐 할 때 기록의 목적을 설명하려고 이걸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성경의 연대나 지명이나 이런 걸 공부하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연대가 불분명해요. 그리고 지명도 그렇게 정확하지도 않아요. 오죽하면 시내산의 위치가 막 틀리다는 그 반발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틀려버리면 공부를 또 다시 해버려야 돼요. 미디안 광야 쪽에 시내산이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을 옮겨놔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태까지 여태까지 같은 논리가 다시 해야 되거든요. 성경은 지리학 공부를 목적으로 쓴 것이 아니거든요. 연대를 목적으로 쓴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기록의 목적으로 착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지식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려는 것은 성경 통독은 왜 중요하냐. 성경 통독을 통해서 성경의 기록 목적을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기록이 도대체 뭐 때문에 기록했느냐 할 때 성경이 역사적으로 예언적으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할 때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람을 창조했다. 그런데 창조의 목적은 나를 찬송하게 만든다. 그러면 성경의 내용도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겠죠. 그랬을 때 성경에 무엇을 기록했냐면 창조의 목적을 기록해 놨겠죠. 창조의 목적은 사람을 이 땅에 거하게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려고 사람을 창조했다. 그에 대한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19절이 있고 이사야서 45장 두 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45장 8절, 6절, 그 다음에 18절, 19절을 읽어보시면 아주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헛되이 창조하지 않고 사람을 헛되이 창조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목적으로 창조하셨고요. 그 구원을 받게 되면 뭐가 되냐면 성도가 되죠. 성도가 됐을 때 성도의 목적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는 게 성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성경 구절이 없는데요. 성경 구절 하나 더 붙이면 인생의 목적이면요. 요한일서 3장 10절을 한번 적어놓고 읽으세요. 세상에는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 이렇게. 인생의 목적은요.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목적에 대해서는요. 예통이라고 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통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통치. 예수로 살아내야 된다. 이렇게. 요한복음 8장 44절을 적어놓으시고요. 나중에 좀 읽어주세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텐데 너희는 꼭 마귀 자식 같다. 그리고 너희 아비가 아브라함이 아니고 마귀가 너희 아비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마귀의 동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좀 더 중요한 부분을 다룰게요. 왜 성경을 읽지 못하는가? 역사적인 것으로 좀 흩어서 성경 읽기하고 괴로움 좀 될 것 같죠? 읽기가 저렇게 깊은가? 중세시대까지 갑니다. 초대교회 때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콘스탄트 대제를 통해 가지고 313년에 이제 그들은 이제 핍박에서 조금 면하게 되었어요. 면하게 되면서 한 200년쯤 지나요. 그럼 기독교 역사가 재미난 것은요. 늘 핍박을 받다가요. 예수님 시대에서부터 물론 그 전부터지만 예수님이 오시고부터도 약 300년 동안은 핍박이 계속 진행됐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로마에서 국교로 공인되는 게 313년이에요. 그러니까 300년은 굉장한 핍박이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중세시대가 언제부터냐면 약 480년을 치는데 그냥 계산하기 좋게 500년부터 1500년 종교가 일어나기 전까지를 중세시대로 봅니다. 굉장한 시간이 흘러가요. 1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요. 그 시간 동안에 완전히 암흑기를 거치게 돼요. 기독교가 엄청나게 발전했을 때는요, 핍박을 받았을 때예요. 약 300년 동안. 그런데 언제 기독교가 무너지냐면 200년 만에 무너지기 시작해요. 200년이 언제예요? 300년에서 200년 지나면 500년이 되는 거지, 그렇죠? 500년부터 암흑기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캐톨릭이 엄청나게 발전하면서요, 암흑시대가 어떤 암흑시대냐면 그 당시에 성경을 절대로 읽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적이 혹시 있었나? 있었을까? 보세요. 기독교로 공인이 되고 200년 지나가지고 중세시대가 되면서부터 이 중세시대가 암흑시대라고 하는데 왜 암흑시대냐면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연옥서를 교육하고 면죄부를 판매하고 비성경적인 관행을 갖고 있었어요. 정말 괜찮은 신자들이 성경 읽기를 탄원했어요. 그러자 성경 읽기를 탄원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아갔어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어요. 왜? 성경을 읽으면 연옥설이 거짓이 되고 면죄부가 잘못된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1517년에 루터라는 사람이 성경을 읽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1000년 동안 그들은 암흑기를 거치게 되었어요. 중세시대는 성경을 못 읽게 하는 시대고 현대는
성경을 못 읽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못 읽어요. 성경을 안 읽는다고 제가 말하지 않아요. 못 읽는 거예요. 이상하게 못 읽어요. 읽고 싶은데 안 읽어줘요. 중세시대 때는 읽고 싶은데 못 읽게 했어요. 지금은 반대로 읽고 싶은데 못 읽어줘요. 안 읽어줘요. 이상하게. 그러면 보세요. 뭔가 영향이 있죠. 중세시대 때는 밖에서 외부의 세력이 나에게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교회나 어떤 단체에서 누구나 성경을 읽으라고 해요. 외부에서는 읽으라고 해요. 그러면 안 읽어지는 건 내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와 외부의 적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비밀을 여러분한테 공개하려고 합니다. 왜? 중세시대, 역사적인 중세시대에 아무도 지나갔어요. 그런데 개인적인 중세시대의 아무도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 개인적인 중세시대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세시대의 암흑은 밖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현 시대의 암흑은 안에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성경을 읽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중세시대로 설명을 하고 두 가지를 설명할 때 하나는 외부의 적입니다. 이게 마귀적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을 좀 찾아서 읽어야 되거든요. 내가 기록해 왔는데요. 여기 보이시나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같이 읽으 시작.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묘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근데 가운데 의자를 집어넣은 건 제가 의미를 집어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은 그냥 귀신이에요. 귀신 다 아시죠? 그런데 귀의 신이라고 표현을 하려고 의자를 집어넣은 거예요. 귀신은 귀의 신은 아니에요. 그런데 귀의 신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어디에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냐면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을 읽으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많은 경우를 받지 아니하고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삶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그에게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세웠어요. 3차 전도회 때. 뭐라 좀 먹어도 되죠? 그리고 목회를 하다가 디모데에게 후임자로 불려줬어요. 그러면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써요. 이것은 디모데에게 쓰는 거예요. 그렇죠?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참 공교롭게도 똑같은 4장에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후일에 성령이 밝히 말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리고 후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는 반드시 이 중요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할 거다. 그렇게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후일에, 말일에, 말세에, 지금. 그러면 그 당시에는요. 그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서부터 그때서부터 말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가 말세예요. 그러면 말세가 굉장히 길죠. 그렇죠? 그리고 후일이라는 뜻은 뭐냐면 말세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당시에도 말세였지만 지금도 말세예요. 그러면 그 후일이라는 단어의 연장선을 계속 연결해 보면은 지금 우리 때하고 연결돼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후일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때쯤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어디에서 떠나요? 믿음에서 떠나요. 우리가 받았던 경험적인 체험이나 지식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믿음에서 떠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요한 이야기는요. 여기 기록을 제가 안 해놨네요. 그래서 그걸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한테도 중요한 느낌으로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4장 13절을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릴 때까지 읽는 것과 원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청명하라.
디모데전서 4장의 그 귀신의 가르침의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13절에 내가 이럴 때까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어 성경에 빠져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퍼블릭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퍼블릭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공적인 성경 읽기와 공적인 가르치기와 공적인 설교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소 교회는 뭐가 있었냐면요. 공적으로 프리칭 설교하는 게 있었고 티칭 가르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리딩 성경 읽기 프로그램이 세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네가 청렴하라 디버트하라 그래가지고요. 그 일을 헌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퍼블릭이 퍼스널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두 가지는 퍼블릭으로 남아있어요. 성경 공부하는 거와 설교는 공적인 프로그램으로 교회에 지금 남아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만 빠져있어요 지금요? 성경 읽기만. 이거 영어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 절에요. 퍼블릭이라고 남아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이 세 가지는 공적인 프로그램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공적으로 성경 읽기 프로그램이 주중이든 주일에든 항상 있었다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헌신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뭘로 바뀌었냐면요. 퍼스널로 바뀌었어요. 알아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가 이렇게 후일에 이런 시대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제는 교회들마다 성경 읽는 프로그램들이 지금 생기고 있죠. 그렇죠? 오죽했으면 제가 성경 통독에 대한 책을 2번이나 썼겠어요. 이 시대가 그것을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점점점 성경 통독에 대한 책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만큼 지금 성경 통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설명하는데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초점을 설명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냥 성경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성경의 내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과 도전이 있으면 이거는 엄청난 도전을 받게 돼요. 왜? 어떤 방해 세력이냐? 귀신의 가르침이니까 무슨 소리를 듣냐에 따라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을 들으면은요 그냥 안 속으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속아요? 안 속아요? 속아요. 그런데 성경은 믿으려고 있는데 안 믿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사기를 치는 사람의 소리는 사기를 당하면 안 돼. 그러면서 사기를 당해. 그러면서 이거는 믿어야지. 그러면서 안 믿어. 성경도 속는셈 치고 한번 믿어보시나요? 속는셈 치고 이게 막 괜히 속는 것 같아 믿으면. 그래갖고 안 믿어. 그리고 엉뚱한 거는 있잖아요. 엉뚱한 거는 믿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귀가 후일에는요. 믿음에서 돌이켜서 어때요? 진리의 말씀에서요. 떠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안 믿어요. 그리고 비진리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단이 더 성행하는 게 놀랍죠. 그렇죠? 엉터리 거짓을 말하는데 사람들이 믿는 거거든요. 지식을 믿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걸 믿는 게 있는 거예요. 홀리는 거예요. 근데 귀가 귀신이 그 길을 진리해서 귀하고 연결됐다는 게 귀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듣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고 4장 13절에 그 읽는 것과 할 때 그 읽는 것이 성경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숨을 걸고 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귀와 같은 악의 세력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왜 방해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설명한 것을 다 기억하시고 마귀가 여기 있어요. 그랬을 때 성경 공부하는데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리게 해요. 그 다음에 그러면 다 넘어지는 데 있죠. 그렇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벌떼처럼 몰려요. 그렇죠? 근데 성경 읽기 하는 데는 소떼처럼 몰려요. 아주 듬직한 사람들만 몇 명 오는 거죠. 소떼처럼. 그런데 보세요. 왜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할까요? 믿음이 생기는 거를 우리는 지금 제가 설명하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전에도 알았다고 할 수 없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설명하는 것들이 다 믿음이 저기서 생기는 거를 알았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우리는 잘 몰랐던 것을 누구는 잘 알고 있을까요? 귀신, 마귀, 귀신 같은 종자거든요. 그들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까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서로 예수 잘 믿기를 바라지만 그는 잘 믿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믿음만 안 생기면 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지식 있고 아무리 체험이 있어도 믿음만 없으면 순종하지 않으니까. 정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사례 중에서는요, 어떤 목사님이 은사가 있어서 병을 고쳐줬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 은혜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람 한 사람은요, 똑같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믿음 생활을 한 줄 알았어요. 3년이 딱 지났을 때요,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정태우 씨, 안녕히 계세요? 그러는 인사를 하고 가더라고요. 이유가 뭔지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목사님의 은혜로 불치병을 앓는데 3년 동안 교회에 나와줬으면 자기는 값을 다 치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충성되게 헌금도 하고 다 하고 봉사도 다 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이제는 교회에 나와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값을 다 치렀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마귀는 지금 무슨 작업을 하려고 하냐면 성경을 읽어서 성경 공부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안 생기면 교제를 하든지 성경 공부를 하든지 성경 읽기를 하든지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줍니다. 단순하게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믿음만 안 생기게. 그런데 성경 읽기는요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쌘 검과 그 아주 예리한 검과 같아가지고요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읽지 못하게 하는 쪽에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적게 모이고요 가장 숙제를 그 분야를 안 하게 만들어요. 신기하죠, 그렇죠? 가장 쉬운 것 같은데 가장 못하게 해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마귀는 그렇게 한다고 치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뭐. 그렇잖아요. 내가 이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적과의 뭐 동침 아니면 적과의 내통 이런 것처럼요 이 외부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도 적이 있어요. 내부의 적. 다 띄워놓고 볼게요. 맨 밑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는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을 제거하는 능력이 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죄에서 중도로 데서 해방시키겠다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외부의 적은 마귀의 세력이라는 걸 우리가 공개했어요. 그럼 내부의 적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부의 적은요 옛사람을 말합니다. 옛사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사람들은 이해하려고 해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하는데 사람은 그걸 자꾸 이해하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펼치면 성경이 얼마나 무협지 같은지 아십니까? 빌립이 축지법을 써가지고 광야를 날아갔고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데 전차를 타고 오는 군사들은 다 빠져 죽고 지팡이 집은 할머니 할아버지 뭐 애들은 그냥 무사히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 같은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무협지는 밤을 새워서 읽어도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무협지보다 더 무협지 같은 성경은 안 읽혀져요. 너무 신기해요. 이것이 재미가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뭔가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뭔가 움직이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세 가지를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진리보다 비진리가 더 달콤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생명, 마음, 조명 이게 1, 2, 3이에요. 번호로 안 써놨네요. 진리보다 비진리가 더 달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현미밥이 있고 백미밥이 있어요. 집에 가서 딱 두 그릇을 놨어요. 여러분 어떤 자리에 앉아서 밥을 드실 겁니까? 쌀밥. 그러면 현미밥이 왜 쌀밥을 먹지 그러면? 현미보다 더 맛있으니까. 그렇죠. 간단한 거예요. 이 지금 우리의 옛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좀 설명하려는 거예요. 욕구를 가지고 설명하려는 거예요. 현미가 좋아. 원래 영양가는 현미가 더 좋아요? 쌀밥이 더 좋아요? 현미가 더 좋다는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쌀밥을 먹으러 손이 가요. 너무 재밌게. 왜? 진리보다 비진리가 더 달콤하다. 진리보다 비진리가 더 맛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요 보릿고개 얘기를 하면서 맛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배를 채우는 게 중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변해가지고요. 맛이 중요하고 형식이 중요해요. 모양이 중요해요. 우리 아이는요. 이렇게 밥상에 식탁에 반찬에 있으면 이렇게 쫙 쳐다봐요. 이렇게 쫙 쳐다봐요. 그리고 안 먹어요. 왜 안 먹냐 그러면은 걔는 참 그래서 지혜로운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뭐 아이 반찬에 뭐 고기가 없네 뭐 이렇게 말할 텐데 걔는 뭐라 그러냐. 별로 배가 안 고파요. 배가 왜 안 고파? 밥을 안 먹었는데 그 이야기는 먹을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좀 지혜롭게 말하지만 사실 지금 이 시대는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형식과 맛을 먹는 시대인 것 같아요. 성경도 진리를 먹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먹고 형식을 차리는 것 같아요. 그때는 살기 위해서 먹었는데 그 시대처럼 말씀도 먹어야 사는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도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먹을 수 있다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먹을 수가 없죠. 왜? 동일한 것을 다르게 느끼는 옛사람의 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하고 목욕탕에 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뜨거운 물속에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그래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요새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목욕탕, 지금 목욕탕에 분위기가 없어가지고 설명이 되려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시원한 줄 알고 그 물에 퐁당 들어갔는데 너무 뜨거운 거야 그 물이. 그래가지고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했던 게 그때 그 말이었대요. 아버지도 믿을 수가 없구나. 뜨뜻한 곳에 들어가면서 으르는 그게 뜨거운데 시원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나? 뜨거운데 시원하다고 말하는 거야. 근데 이 아이는 뜨거운 거예요. 똑같은 것인데 다르게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진짜 진리가 맛있는 사람이 있고 이 진리가 맛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맛있는 것이고 왜 맛있는 거냐면 성경이 꿀과 소금보다 더 달달하고 말하기 때문에 성경은 맛있는 게 분명한 거예요. 그러면 다르게 느끼는 감정 때문에 그렇죠. 다르게 느끼는 건 뭐예요? 내가 병들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뜨뜻한 것을 시원하다고 느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술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술을 먹으면 쓸까요? 달까요? 안 먹은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술을 먹으면요, 술을 먹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술을 먹으면 술이 쓰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면 술이 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는 거 어떤 게 맞는 건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소금보다 달다고 말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면 성경이 너무 어렵고 재미없고 쓰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술이 처음에만 쓰다는 거예요. 비밀이 있어요. 계속 먹으면 술이 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방법을 잘 터득하면 우리도 성경 읽는 게 처음에는 쓴 것처럼 맛이 없지만 어때요? 계속 읽으면 달아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가 보네요. 입맛이 없으시죠? 지금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요, 진리보다 비진리를 더 달콤해하고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옛사람의 성품을 아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이해하시고 마귀의 세력을 이해하시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비밀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할게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아니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고. 당연하죠. 그렇죠. 제가 지금 당연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대답을 못할까 봐 쉬운 걸로 준비해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알고 싶지도 않아요. 누가 물어봤어? 그건 뭐 신경도 안 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약에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야 되겠죠. 그럼 제가 이렇게 지식적으로 질문하면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대답을 하지만 거짓말입니다. 그게. 왜? 하나님을 안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해요?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교차점이 있는 거예요. 질문한 거를 말한 게 틀린 게 아니지만 틀린 게 돼버리는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상하게. 네. 우리는 세상을 나도 모르게 더 사랑하니까. 어두움은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써있어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요, 사랑해야 되는데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게 우리의 자아상이고 우리의 모습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보세요. 삼각관계가 이런 거예요. 내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세상이 있어요. 이게 삼각관계죠.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요. 나는 누구를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해요. 이런 걸 삼각관계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사랑해서 이 세상이 돈 벌고 잘 살고 옷 입고 그러니까 이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뒤져가지고요, 우리 아이들 보면은요, 하루 종일 인터넷 쇼핑, 아이 쇼핑을 하는데 뭐냐면 하루는 옷만 쫙 봐요. 그 다음에는 구두만 쫙 봐요. 신발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나요? 그럼 아니면 음식을 또 한 번은 쫙 봐요. 그 세상에 아주 관심과 마음의 거리가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상태에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나를 사랑한다고 해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더 사랑하는 게 있고 덜 사랑하는 게 있을 때 덜 사랑하는 게 나를 자꾸 사랑한다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아니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덜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아니면 하여튼 잘 이쪽을 더 사랑해요. 근데 저쪽은 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짝사랑하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짝사랑하는 게 돼버렸어요. 짝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지 않는 거죠.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알고 싶지.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찾아오고 만나주길 원하고, 원래 그러잖아요. 그렇죠? 막 집에 찾아가고 꽃다발 가지고 오고 무슨 화이팅데이 무슨 날 되면 뭐 선물 사오고 막 계속 그러고, 그리고 안 만나주면 확 죽어버리겠답니다. 속박까지. 이런 사람,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사람을 만나면 겁시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싫은 사람이 그러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 계속 그렇게 말하면서 그냥 안 만나주면 죽어버리겠다고 그러면서 진짜로 시켜가지고 죽어버려요. 어려워 정말로 죽어버렸어요. 수습이 안 되는 거야. 잘 됐다고 말할 수도 없고 너무 부담스러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어둠을 더 사랑하거든요. 정말로. 이걸 인정해야만 여기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인정하시고 해결하시길 원하시거든요. 죄를 해결받는 것은 내가 인정하는 거거든요. 나는 진리보다 비진리가 더 달콤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걸 인정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돈을 사랑할 때는 언제냐면요, 돈에 눈을 끌 때예요. 우리 아이들에게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100원짜리 하나, 뭘 잘하면 100원짜리 하나씩 줬어요. 근데 100원짜리 하나 주면은 옛날 말로 국갈사탕 하나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돈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잘해가지고 100원을 하나 더 100원짜리를 줘야 되는데 동전이 없었어요. 100원짜리. 그런데 주머니에 마침 500원짜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400원 손해보는 치고 500원을 줬어요. 굉장히 고마워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100원을 받아야 되는데 400원을 줬으니까 4배를 받게 됐잖아요. 그럼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내 생각에는 너무 고마워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돈을 확 집어던지는 거예요. 100원짜리 달라고. 500원짜리를 처음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이 아니에요. 돈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은요, 욕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500원 주면 좋아하죠. 여러분, 사랑의 눈을 뜨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행복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눈을 뜨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축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우리는 외모를 봅니다. 마음의 눈으로는 중심을 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인다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알게 되면요, 우리가 그 사랑의 반응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반응이 적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자꾸 앞서가지만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조명이라는 건 우리 자신을 조명해내는 거예요. 창조주보다 더 높아지려는 교만이라고 적어봤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더 할게요. 여러분에게 죄가 있어요. 만약에 죄가 있어요. 그런 걸 드러내고 싶어요? 감추고 싶어요? 감추고 싶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옛사람의 마음은 그것을 감추고 싶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죄를 토로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회복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옛사람의 속품 자체가 죄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감추려고 해요. 근데 반대로 내가 조금 잘한 일이 있으면 어떨까요? 감추고 싶어요? 드러내고 싶어요? 드러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또 반대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요. 속성은 똑같아요. 죄가 있는 건 감추려고 하고요. 의로운 행위를 한 거는 드러내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죄가 있는 거는 드러내서 용서를 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잘한 게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좀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성경을 읽으면은 나의 모습을 조명해줍니다. 성경은 내가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어떤 경험을 했냐면요. 성경을 제가 계속 읽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내가 읽는 것이죠. 주체가 사람이죠, 사람. 그런데 성경을 제가 읽고 있는데 어느 날 성경이 나를 읽고 있는 느낌을 받게 됐어요. 거짓말같이 합니다. 거짓말이 아닌 것을 술로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술을 처음에 먹으면 뭐라고요? 시다. 네. 계속 먹으면 달다. 그런데 사람이 처음에 술을 먹어요. 누가 먹어요? 사람이. 계속 사람이 술을 먹어요. 계속 먹어요. 그러면 나중에 술이 잘 아시네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술을 먹는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제가 지금 이거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주체. 보세요. 과학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사람이 술을 먹을 수 있지만 술이 사람을 먹을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를 설명하는 게 많지, 그렇죠? 근데 언제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말하는 그 기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가 술이 사람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에 취할 때. 취하게 되면 이미 먹힌 게 돼버리는 꼴이 돼요. 술에 지배를 받을 때 먹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했을 때를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그럼 취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술이 사람을 먹게 돼서 술한테 먹힌 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술에 지배를 받는 꼴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방언도 하고 그때부터 눈에 뵈는 것 같고 이상한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비유를 가지고 성경에 있는 거를 제가 설명해 보려고 해요. 제가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오늘날 정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성경이 나를 읽고 있어요. 나를 읽게 해요. 그러면 성경이 나한테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 그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어. 이렇게 말해요. 죄라는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거면 성경은 임명, 지명, 시대 이걸 공부하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읽기를 하면서도 그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읽기를 하면서도 믿음이 안 생겨요. 신기하게. 왜? 그리스도를 놓쳐버려요. 그래서 성경 읽기도 공부처럼 바뀌어가요. 오죽하면 성경 일독 합격이면 딱 일독만 한대요. 그냥 다독 합격라고 바꾸던가. 그만큼 성경 읽기에 정말 중요한 목적을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믿음만 안 생겨요. 지식은 생깁니다. 뭔가 은혜도 나와요. 그런데 이상하게 순종하는 삶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뭔가가 빗나간 거예요. 성경은 다 읽으면은 순종에다 초점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뭔가의 지식을 많이 집어넣으려고 했으면 성경의 연대를 정확하게 기록해 주면 돼요. 뭐 하려고 그걸 찾아가요? 1446년이면 정확하게 46년 몇 년도에 나와서 몇 년도에 광야 생활해서 몇 년도에 성전을 짓고 하는 걸 정확하게 써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알랑말랑하게 쓸까요? 알까 말까. 알면 안 될 것까지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몰라도 될 것을. 그런데 반대로 알아야 될 것을 너무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알아야 될 것을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알아야 될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신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주 중요한 구속사를 성경은 그걸 밝히 드러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 비밀을. 그런데 우리는 그걸 빗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요. 그럼 무슨 약을 먹죠? 두통약을 먹죠. 근데 머리가 아픈데 입으로 먹고 그 머리가 아프고 어디로 가요?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배가 아픈 게 아니고. 근데 약을 먹으면 약이 어디로 가냐고요? 머리로 가요? 배로 가요? 배로 가요. 근데 어디가 안 아파져요 나중에? 머리가 안 아파져요. 좀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만 신기해요. 난 너무 신기하다고 그게. 아니 머리가 아픈데 이런 외상에서는 팔이 다치면은 여기 찢어졌어요. 그러면 발에다가 빨간 약을 발라요? 옛날에 그런 적이 있긴 하지만 군대 생활했을 때 머리가 아프다고 두통약이 없어가지고 소화제를 주어서 두통약이라고 하면은 소화제에다가 두통약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두통약이라는 걸 보고 믿음을 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럼 정말로 머리가 안 아파요. 그런 의학적인 치료 방법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근데 보세요. 그거는 실제 두통약이 아니에요. 소화제예요. 그런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데 보세요. 진짜 머리가 아파서 두통약을 먹었어요. 그럼 머리가 안 아파져요. 그렇죠? 그럼 그 약을 먹을 때 어떤 믿음이 간접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 약을 먹으면 두통이 사라진다는 것을 적어도 믿어야 먹어요? 네, 답을 다 가르쳐주네. 안 믿고는 먹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안 믿는다면 먹을 수가 없죠. 개머리든 펜자리든 내가 저걸 먹으면 머리가 날까?를 안 믿어버리면 절대로 먹지 않죠. 적어도 약을 먹어도 내 두통이 사라질 것을 믿기 때문에 먹는 게 맞죠. 그런데 그 신약을 하나 개발하는데요. 약 400억이면 400억. 발음 싸갔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400억 원 정도가량의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요. 약 하나 만드는데 그런 약 하나 만드는. 그러면서 그걸 임상 실험하는데 동원되는 인원수가 그가 약 3,000명 정도. 물론 어떤 약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겠죠. 연도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임상 숫자의 차이는 있겠지만 적어도 약 하나 만드는데 엄청난 돈과 시간과 인력이 투입이 된다. 성경은 적어도 1600년 걸쳐서 쓰여지면서 가격을 계산하기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동원된 숫자를 계산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투자가 됩니다. 그런 약이 구약과 신약입니다. 머리가 아픈데 그 약을 먹으면 머리가 맑아져요. 우리의 죄가 있고요.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서? 약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몸에 녹아지면서 그것이 부서지고 없어지면서 우리의 머리의 두통이 깨끗해지고 회복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서 임마누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아픈데 배로 들어간 약이 우리를 치유하는 것처럼, 육신을 치유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질병들을 치료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약을 통해서. 그런 능력이 성경에 있습니다. 절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네 번째까지 못 가겠네요. 성경 통독의 방법. 어떻게 성경을 통독할 수 있는가? 개인적인 특성과 성경의 특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특성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천천히 읽는 게 좋아요? 빨리 읽는 게 좋아요? 많이 읽는 게 좋아요? 다 싫지요? 어떤 게 여러분의 특성에 맞아요? 빨리 읽으면서도 빨리 이해하는 성향의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은 빨리 읽는 것이 좋겠죠. 근데 천천히 읽어도 잘 모르는 사람은 천천히 읽어야 되겠죠. 정독과 속독과 다독이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의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 읽기의 방법으로 저렇게 가르쳐 주면요 속는 거예요, 여러분요. 왜? 저거는 방법
방법이 아니고 특성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특성이 천천히 읽는 게 좋다면 천천히 읽으면 돼요. 지금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읽기 자체가 안 되는 건데 빨리 읽냐 천천히 읽냐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읽을 수만 있다면 천천히 읽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빨리 읽어도 읽을만하다 하는 사람은 빨리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의 특성에 맞춰서 읽을 수만 있다면 그걸 선택해야 돼요. 나는 천천히 읽는 게 좋은데 빨리 읽는 게 좋다라는 그 어떤 강의를 듣고 빨리 읽으려고 해요. 그럼 너무 힘든 거죠. 스트레스를 받죠. 그래서 여기서는 방법은 여러분의 특성대로 읽으시면 돼요. 언제 읽으면 되냐? 읽고 싶을 때 읽으시면 돼요. 아침에 읽어야 된다, 저녁에 된다. 그거는요,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렇죠? 언제든지 여러분이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개인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특성은 여러분 특성대로 읽으면 되니까 괜찮아요. 천차만별로 아무렇게나 읽어도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읽든지 간에 상관없이 성경의 특성을 알아요. 성경의 특성. 여기서 해야 돼요. 성경의 특성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읽든지 성경의 특성은 빨리 읽든 천천히 읽든 절대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특성이에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 이해가 안 된다는 거를 이해하시고 읽어야 돼. 이게 왜 빨리 읽어서 안 되나? 천천히 읽어서 안 되나?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원래 빨리 읽든 천천히 전혀 신경을 안 써요. 왜 이 말이 맞냐면요. 만약에 빨리 읽을 때 반응을 보인다든지 성경이 천천히 읽을 때 반응을 보인다면은 그 주체가 어디에 있냐면은 읽는 방식에 따라서 성경이 해석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에 따라 좌우되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깨달음은 빨리 읽냐 천천히 읽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러면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고 머리가 약간 IQ가 낮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두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머리가 좋은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알아요. 머리가 좀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은 IQ가 낮은 사람은 빨리 파악을 못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깨닫는 거고 그 진리를 발견하는 게 진리는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빌라도가 여러 가지 질문을 예수님한테요. 그럴 때 대답을 또박또박 하다가 이 질문에서만 대답을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럴 때 그러다 이렇게 말해요. 대답을 해줘요. 그런데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때 대답을 안 해요. 왜 대답을 안 했을까요? 말해도 모를 때. 말해도 몰라요. 진리는 설명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시니까 복음인 거예요. 비밀이 그때 알게 되었으면 원래 비밀이 아닌 거예요. 골로새서 1장을 읽어보십시오. 26절, 27절 읽어보세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그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복음이었어요. 언제부터? 창세 때부터 준비되었던 그 복음의 비밀, 진리가 감추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한테 나타났냐는 거예요. 그게. 박사한테? 빨리 읽는 사람한테? 많이 읽는 사람한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는 건 제가 많이 읽었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하는 거라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많이 읽은 거예요. 많이. 남는 거는 많이밖에 없어요. 많이. 그런데 깨달음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것은요. 고린도 전서의 비밀이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도무지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의 본데 1장 18절 고린도전서. 그런데 세상의 지혜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세상의 관원들도 알 수가 없었어요. 박사도 알 수가 없었어요. 성경을 조금 읽냐 많이 읽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성경 박사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는 방식에 따라서 성경은 해석되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도도하신 분이에요. 그분 스스로가 해석하셔야만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 스스로가 드러내셔야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비밀은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찾아내려고 하면은 그 비밀을 하나님은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을 꼭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안 읽을지도 모르지만 1장을 읽어보시면 제가 지금 찾아드릴 시간이 없었어요. 1장을 읽으시면 제가 말한 설명을 18절부터 쭉 지나가서 2장 초반부까지 읽으셔야 돼요. 2장 초반까지 읽으시면은
어떻게 그 지혜를 알게 하셨냐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 성령이 오신 것은 구원의 진리와 비밀을 알게 하시려고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만 아는 거예요. 자, 이 특성을 성경은 가지고 있어요. 믿어지는 것은 공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성경을 통으로 읽고 반복적으로 읽고 성경의 정의, 제가 쓴 책이 2권 있는데요. 이렇게 여기까지를 오늘 하고 이게 토요일 날 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사를 90분 동안 할 예정인데 그 내용이 이 내용인데 이걸 프린트 이게 파워포인트를 제가 총무님한테 드렸거든요. 이거 프린트 할 수 있거든요. 파워포인트에서 이거 하고 이건 제목이거든요. 두 번째 강의 때 제가 전체적인 구속사를 다룰 예정인데 이거를 이 도표로도 프린트할 수 있거든요. 토요일 날 오시면은 이거를 다 하나씩 나눠드릴 예정이에요. 제가 나눠드리는 게 아니고 JDS 총무님한테 제가 부탁을 해서 이걸 하나를 이해하시면 시대적으로 어떤 구속사가 흘러가는지 제가 만든 거니까요. JD 대고 쓰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토요일날 강의할 내용을 제가 설명했고요. 요기하고요. 성경 읽기요. 성경 읽기에 대한 내용이 성경 읽기 정의잖아요. 요거를 토요일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건 지금 했죠. 요거 2개만 지금 한 5분만 더 하면 한 5분 동안 요 2개만 제가 하고요. 시간을 5분 더 써서 죄송합니다. 괜찮겠죠? 네. 5분은 봐줄만 하죠. 네. 이 부분만 해볼게요. 제가 성경을 어떤 식으로 읽었냐면 로마서를 처음 번 읽게 됐어요. 근데 그 계기가 있고 이유가 이유가 있었어요. 읽게 된 이유. 그거는 토요일 날 하도록 할게요. 읽게 되었는데 로마서를 처음 번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바울서신을 천독했어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까지 14권을 천번을 읽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00번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3000번 읽게 된 거죠. 중복돼서.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00번 읽는 중에 지금 500번 넘게 읽은 상태에 작년에 책 2권을 6개월 만에 저게 다 66권을 다 쓴 거예요. 하나는 연대교수고 하나는 구속사교수고. 2권을 6개월 동안 하나는 6개월 쓰고 그 다음에 6개월 1년 동안 책 2권을 썼거든요. 성경을 10년 동안 읽고 쓰게 된 책이에요. 성경만 읽고 쓴 책이에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단행본책을 한 번도 읽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세미나를 오거나 또는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할 때도 주석을 보거나 다른 책을 인용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적어도 10년 동안. 지금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주석 볼 일이 별로 없고. 성경의 초점을 제가 잡게 되면 성경의 부분적인 건 잘 몰라요, 제가. 그런데 성경을 빨리 많이 읽으면서요. 제가 아주 빠르게 읽을 때는 5시간이면 친구의 성경을 읽어요. 더 빨리도 읽을 수 있어요. 더 빨리도 읽을 수 있는데 그냥 5시간에만 읽으려고. 5시간에 읽는 거는 꽤 오래전에 있었어요.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간증인데 그 간증을 토요일날 저녁도 먹고 막 시간이 길잖아요. 그렇죠? 그때 할 수 있으면 그때 좀 간증을 좀 하도록 하고요. 제가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통째로 많이 읽게 됐어요. 많이 읽으면서 정말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이가 이렇게 좀 드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국을 끓일 때 특히 소고기 국을 끓일 때요. 소고기를 이렇게 한 그릇을 사오면요. 이게 덩어리째 넣어요. 그래서 옛날에 부모님이 저한테 심부름 할 때 이렇게 해요. 이거는 국거리용으로 사와라 이렇게 말해요. 국거리용. 그럼 국거리용으로 사오면은요. 정육점에서 알국을 덩어리로 썰어줘요. 저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덩어리로 썰어준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조각조각 삼겹살 먹는다 그러면 덩어리를 안 주잖아요. 그렇죠? 잘라줘야 되잖아요. 국거리 한다 그러면은요. 덩어리 줘요. 그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왜 그렇게 국거리로 사오라고 했는지.
그러면 저쪽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똑같은 보일에다가요, 똑같은 그릇에다가요, 똑같은 양의 소고기 한 그릇을 집어넣어요. 양쪽에다가, 이쪽에다가, 양쪽에다 넣는데 이쪽에는 한 그릇 덩어리를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에는 다 국을 끓인 다음에는 부모님이 다 썰잖아요, 그렇죠? 썰어가지고 국에다가 얹으자는 고명한 뜻이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썰어서 여기는 끓여요. 그러면은 썰어서 끓인 쪽과 통으로 넣은 쪽의 국물 맛이 틀린데 어쪽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썰어서? 통으로? 네, 통으로가 더 맛있고. 그래서 통으로 끓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통째로 읽으시라고. 그 얘기를 무슨 소고기국 끓여보려고. 그 옛날 지나간 얘기를 하기 좀 들었는데 기분 좋으면 뭐 소고기 사 먹겠지. 기분 좋으면 성경이나 읽읍시다. 그러면 소고기 네, 소고기국이 있고 사골국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사골국이 있는데요. 사골은요 뼈를 계속 과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 끓일 때 국물이 뽀얄까요? 두 번 끓일 때 뽀얄까요? 두 번. 그럼 세 번 어떻게 했어요? 세 번, 네 번. 뼈를 끓일 때는요, 반복해서 끓일수록 국물이 진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째로 반복해서 읽으시라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그러면 깊고 깊은 그리스도의 진리의 맛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